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팁을 다윗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직접 쓴 시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가 몸소 체험한 것은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의 앞에는 고통과 힘든 일들, 그런 일들만 펼쳐졌을 때 그런 상황을,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독자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충고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충고는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8절은 뭡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충고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충고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악인의 편이 아니라 의인의 편이었다는 사실,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번성은 잠깐 일순간의 영화에 그칠 것이고 잠깐 푸르렀다가 사라질 운명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설교 제목을 제가 잘못 잡았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지만 진짜는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은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깨끗하고 상대방은 불결하다. 이것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억울한데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모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윤석열은 악당이고 이재명은 의인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 같지만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확실한 것은 자신이 생각할 때 윤석열은 악당이고 이재명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무도한 검찰이 그를 갖가지 제목을 넣어 탈탈 널어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저가 의인이니까 결국은 감옥에 넣을 수 없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느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조는 정당한데 기업은 사업가는 인권을 착취하는 악랄한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노조를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노조가 보호받고 그리고 인권을 보호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땀을 흘려 막대하게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노동자들에게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고 사업가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들에게 80%에서 90% 이 세금을 매겨서, 그리고 세금을 받아야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모 국회의원의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항상 옳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악당은 항상 나쁩니다. 여러분, 물론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윤석열은 희생양이고 그리고 이재명은 파렴치한 범죄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통령 만들어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옳은지 그른지는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선악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사사건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기간이 15년에서 18년, 적게 잡으면 13년 그렇게 돼요. 다윗이 불과 10대 나이에 사울의 주적이 되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은 반드시 잡아서 죽여버려야 할 절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사울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살아있는 한 왕국의 위협 요소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이 희생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와 사울이 생각할 때 자체를 통해서 볼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른가?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의의 편에 섰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 심판 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정의로운 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 혼돈합니다. 그 이유는 죄와 불의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원인이고 불의는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임신한 여성이 임신한 자체를 모르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사능이 노출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감기약까지 먹었네. 그렇다면 그 아이, 임신한 여인의 몸속에 있는 태아는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에 노출되고 독한 감기약에 노출되어서 그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뇌가 이미 손상을 받아서 기형아 불구자로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원인이고 그리고 불의는 결과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감기약을 먹고 방사능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이 기형아가 탄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전제 자체는 사실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전제는 다 이거예요.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다. 우리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옳습니까? 아니에요. 틀려요. 그럼 상대방이 옳은가? 그도 틀려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 자체가 언젠가는 옳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정의롭고 정당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면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익적으로 우리의 판단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 하나님이 너는 틀렸지만 옳지 않지만 정의롭지 않지만 내가 너를 정의롭게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의와 불의가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내로남불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 그리고 공의 뭘까요? 정의는 영어로 보면 justice이고 불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정의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덕목이에요. 반면에 공의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불의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칭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이 옳다고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럼 이재명이 옳다고요? 그도 틀렸어요. 하나님이 볼 때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할 때 그것이 거기로부터 불행이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입니까?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옳다고 평가하면 그것이 옳고 정의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평가하면 그것이 불의입니다. 무엇이 선악과입니까? 선악과 열매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사과인지 몰라요.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열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그 결과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에 있고, 그리고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저항했고 반역했기 때문에 거기서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와 불의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이제 하나님을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악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37장 1절, 우리 잊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몸소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늘 생명의 위협을 이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국가적 재난 앞에 골리앗이 침략했을 때, 전쟁했을 때 열심히 나가 싸운 것밖에 없는데, 얼떨결에 전쟁에 나가 싸우고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 공공의 적이 사울 앞에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윗이 볼 때 악인은 다윗을 사사건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 곁에 사울과 같은 악당을 두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위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해서 그를 또 크게 쓰시려는 훈련의 도구로 사울을 그 곁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는가? 악을 허용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유 지책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마음 상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로 돌변하고 악인으로 돌변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잘 선대하던 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그를 모함해서 성폭행범으로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요셉을 고통을 주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이 훈련을 통과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을 성취하고 그의 형제들, 아버지와 어머니,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의인이 형통하도록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이라고 잡았지만 틀렸어요.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훈련을 통과한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권선징악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고전소설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다 권선징악이잖아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 벌받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무능한 흥부보다는 자신의 앞가림을 잘하는 놀부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징벌받고 의인은 형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었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인이 형통하는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볼 때, 먼저 악인의 결론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을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을까요? 왜 의인이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직 심판의 때가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악이 승승장구하고 악이 번성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이 번성하는 시간,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악이 번성하던 시간이 자그마치 430년이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애굽 땅에 와서 살던 히브리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신세가 전락해서 강제 노역과 채층과 인격적인 모독과 멸시를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혹한 현실이 히브리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없이
자행될 때 가장 큰 고통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악어 법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아직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시간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이 풀어주실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5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분노를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헌신된 크리스천들 한 번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을 누구나 겪어야만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할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십시오, 강한 팔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좋아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강한 팔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훈련하는, 가다듬는 시간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좌절 상태에 우리를 빠뜨릴 때, 응답받아야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인생은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재물은 한순간에 없어졌고, 그리고 7남 3녀 자식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조차도 질병으로 고통으로 당할 때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때와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욥이 엄청난 인고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줄 때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은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강한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 잘 되지 않는데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은 뭔가 잘 풀릴 때 교만한 거예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풀리지 않을 때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중국의 대나무 모죽이라는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모죽은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작은 순밖에 안 보인대요.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작은 순만 보여요. 그런데 5년이 된 어느 날
하루에도 몇십 센티미터씩 푹푹 자라나는데 그 모죽이 자라나는 게 사람의 눈으로 보일 정도래요. 그래서 거의 25m나 되는 큰 높이의 대나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모죽이 5년 동안 작은 순 외에 자라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나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땅 위에서는 자라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는 그 뿌리가 쫙쫙 뻗어서 5m나 될 정도의 높이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뿌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뿌리가, 모죽이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자라난다면 어느 순간 회복시켜 주실 때 든든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브리인들은 430년이 지난 어느 순간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러 양과 함께 시내산에 갔다가 호렙산에 갔다가 거기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 모세의 인생이 바뀌고 히브리인들의 그 나라 국가 전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는 일상적인 일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극심하게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요셉의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악이 번성하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혈안되어 있었던 그 시기 13년에서 18년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날마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팩트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난, 고통스러운 상황, 풀리지 않은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다윗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훈련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형통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받게 된다는 사실, 본문 11절과 1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틀렸습니다. 정작 형통한 것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 원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허구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두 번째, 비록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분노를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됩니다. 요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아낌없이 기뻐해주고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 주변 상황을 보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비록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을 축복하고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축복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욕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입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